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벌써 6번째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모세가 산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려면 한 번만에 모세가 올라갔다가 모든 율법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면 끝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12절을 보면, 그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어제 우리들이 살펴본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여호와의 그 말씀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다 한 그 책을 두고 언약서, 언약책이라고 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미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요. 그 계명에 따른 율례도 친히 다 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모세가 직접 책으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기록한 그 책을 바탕으로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되고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하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세를 여호와께서 계신 산으로 다시 불러서 그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들은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율법은 다 주어졌습니다. 이 돌판에 새겨질 그 내용도, 율법과 계명도 이미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다 하셨고요. 모세가 이미 다 기록을 했습니다. 언약책을 만들었어요. 그러하다면 돌판에 기록한 것을 갖고 친히 다시 무엇을 가르칠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들은 하게 되죠. 같은 내용이잖아요. 하나는 그냥 말로만 들었고요. 처음에는 모세가 직접 들었고 말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율법, 십계명을 기록한 거예요. 기록을 했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고요.
그 정도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에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달리 표현하면요, 아직까지 최종적인 이 끝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시죠.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죄의 깊이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거고요. 모세를 다시 불러서 돌판에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여기에 보면 12절 크게 보면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려고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의 깊이가 더 또렷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전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전하는 이 과정이 쓸데없는 반복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될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깊이가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 34장까지 한 묶음으로 보아서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렇게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부터 24장 12절부터 34장까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야, 그 다음 이삭은야, 야곱은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의 내용들을 우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 어떤 느낌이 강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느낌이 들죠. 왜 반복한다는 느낌이 드는가 하면요, 분명히 반복은 맞아요. 그런데 그 반복 속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자체가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답을 머릿속에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분명히 이 말씀 속에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고 차이가 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게 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이렇게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 친히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동일한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다르게, 달리 말하면 죄의 깊이 속으로, 십자가의 사랑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지 않는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개봉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부자가 심심하니까 놀이를 이제 만든 거죠. 나이가 많아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와의 공통점은 둘 다 사는 게 재미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무엇을 사도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추석이 되면 우리들이 다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 저녁에 이 밖에 나가서 산보를 하는데 하늘을 보니까 둥근 달이 뜨잖아요. 그럼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떠올립니까? 어릴 때 추억을 떠올리죠. 추석 때 어떠하였고, 어릴 때 어떤 놀이를 했고, 그 놀았던 것들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노인이 이 놀이를 이제 만들죠.
상금을 걸어놓고 456억을 걸어놓고 놀이를 만들어서 최고 승자에게 456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 놀이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어릴 때 놀이는요, 죽었다가 살고 죽었다가 살아요. 그리고 해가 지면 집으로 갔다가 다음날 다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멤버가 구성되고 새로운 게임이 되고 또 죽었다가 살고 죽었다가 살고 뭐 오징어 게임이 되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되었던 그러한 게임인데, 이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은 상금을 걸어놓고 그런 게임은 시시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람을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 죽인 사람만이 승자가 되는 그 승자에게, 최후 승자에게 상금을 주는 그런 게임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사회가 이러한 어떤 정글이잖아요. 손에 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고 총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요. 타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인간은 그런 세계가 아니면요, 재미가 없어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돈 번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보세요. 지구에서 못 살아요. 이 지루함을 인간들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언제나 주인공으로 나서서 무슨 일을 해내낼 때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요, 그 결과물을 볼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그 게임을 만들어서 자기도 그 속에 참여하여서 함께 즐기고 행복했던 그 어릴 때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산 느낌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심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자신이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들려주는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 정답을 아는 순간 인간은 이미 정지가 되어버려요. 더 이상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정답을 가져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려지거든요. 증인으로 살려지는 인생이 날마다 말씀으로서 책망을 받는 인생이고, 그 말씀과 함께 성도는 새로운 환경 속에 계속해서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을 주께서 조성을 하시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죄들을 주께서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다 보면 맨날 똑같은 말씀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십자가를 전하니까 끝, 성경 덮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새롭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책망 속에서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게 되고요,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새롭게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삶 속으로 성도는 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돌판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돌판이 깨어집니다. 돌판이 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준행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돌판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다 멸망당합니다. 진멸당하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것을 깨어버리고 이 돌판이 깨어짐 속에 모세가 합류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기의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죠.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의 그릇으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 받았기에 관람자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 속에 참여하여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배척받고 이 추석날 식구들과 모여 있어도 이방인 취급당하는, 가족 외에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피에 용서하신 그 은혜에 대한 새로움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에 우리의 환경을 날마다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알맞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환경 속에 집어넣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답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날마다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